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잘 아시죠? 선교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제33회 선교축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1992년 10월 제1회 선교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만 32년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우리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특별히 금년은 교회 설립 70주년이죠. 그래서 그 의미가 더 큽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된 셈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 선교의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일반 집회도 아니고 선교 집회. 사실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거든요. 부담되는 집회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 해마다 연속해서 개최될 수 있었다는 것, 정말 희귀한 케이스지요. 그런 점에서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선교는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가 어떤 방식이든 참여하고 감당할 사명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실을 모르는 채 일생을 보낸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와 내 신앙생활, 선교와 내 인생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신반복의 성도라면 단 한 분의 예외도 없이 선교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축복도 받고 더 나아가 영원한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도 누가가, 그리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두 책은 전편과 후편과 같아요.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성탄으로부터 승천까지를 기록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도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후에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한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더 머무셨어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가? 좀 미심쩍어했습니다. 그래서 확증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천하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아직도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상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면 좋겠다.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독립하면 좋겠다. 예수님이 왕 되시고 우리는 내가 구성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천국,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까 그거에 관심 두지 말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따르고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승천 장면 보세요.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흰옷 입은 두 사람, 즉 두 천사가 이렇게 말했죠. 본문 10절 11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예수님 자신도 재림을 약속했고 또 천사들도 재확인해 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질 종말에 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1500회 이상, 신약 성경에 300회 이상, 엄청 많죠. 예수님의 초림, 성탄이죠. 그걸 신학 용어로 first coming, 초림이라 그래요. 그 예언이 456회인 것을 감안하면 와, 많다, 4배가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림은 이미 성취됐습니다. 그와 같이 재림,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거죠. 세컨 커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잖아요.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꼭 지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셔도 어때요? 어김없이 성취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에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반복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재림의 날은 종말이고 심판의 날이거든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반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고통이 있는 날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셔서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물 이유가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언제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좋을까? 천국에 가는 것이 좋을까? 어느 쪽이 더 좋겠습니까? 곤란하시죠? 대답하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익숙하고 또 육신의 본능상 오래오래 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천국이 좋다고 하지만 또 경험해 보질 못했어. 들어가 보질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천국에 빨리 가자라는 말이 선뜻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 쳐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천국도 알고 세상도 알고 우리를 또 구원하셨잖아요. 또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를 빨리 데려가는 게 낫지 않은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분명히 들여다보면 확실히 천국이 세상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빨리 데려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빗대서 설명하면 육신적으로 이렇죠.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야, 우리 자식들도 여기 데려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그러면 하나님이 야, 구원한 우리 자녀들 빨리 천국에 데려오면 좋겠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더 머물라고 하십니다. 오래 두십니다. 다행인가요? 각자 생각하시고. 어쨌든 그 이유는 뭘까요? 천국이 좋은데 왜 더 머물라고 하는가 세상에. 그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고 언제라도 천국 들어올 수 있지만 세상에 있는 동안 해야 될 숙제가 있다. 숙제 놓고 와야지 어딜 그냥 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본문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됐어요. 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죄가 없으니 의로우신 분이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상태에 피 흘려 죽으셨어. 내 죄를 담당하셨대. 그리고 부활하셨대. 와, 맞네, 맞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알게 됐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언이죠. 유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도 표현만 다른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 유언 얼마나 귀합니까? 평범한 사람이 유언이라고 할지라도 존중하잖아요. 우리가 그 유언을 남기면 그거를 지켜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들은 사람이. 그럴진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라는 선교 명령,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적 명령이라고 할 때 이거는 소홀히 할 수 없죠.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명령,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지상 명령은 누구한테 준 걸까요? 승천 당시 목격한 소수의 사도들과 제자들? 아니요. 그들은 대표로 들었을 뿐 그들에게도 해당되지만 그 다음 사람 오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대로 해당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지상의 모든 성도, 지상의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종말, 그 종말이 가까운 시기를 흔히 말세라고 부르죠. 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쭉 설명하셨는데, 그래서 이 24장을 말세장 혹은 소계시록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종말이 가까운 말세는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징조예요. 난리가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또 각종 재해가 있을 것이다. 지진이 있고 또 인간성이 타락해서 증오심이 가득하고 불법이 성하고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징조들을 보니까 그거 뭐 옛날에도 있었던 거 아니야? 1세기도 있었고 2세기도 있었고 5세기도 있었고 10세기도 있었고 20세기도 있었고 지금 21세기도 있고 그거 계속 있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말세는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재림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재림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간을 통틀어서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인 거예요. 근데 그 징조를 가만히 보면 똑같은 징조 같지만 갈수록 점점 심화돼요. 심각해져요. 예를 들어서 지진의 케이스만 보죠. 1세기도 지진이 있었어요. 10세기도 지진이 있었어요. 지금도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근데 보니까 점점 강력해지고 점점 광범위해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인가요?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안전지대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지진이 나잖아요. 그래서 건축할 때 꼭 내진 설계를 하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지진이 말세 징조인 건 맞는데 갈수록 점점 강력해지고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종말의 날이 아주 가깝네. 근데 종말이 가까운 것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구나. 그 정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어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더니 그거는 너희들 생각할 거 없어. 내가 시키는 거나 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럼에도 이단자들 가운데 재림의 정확한 연월 일시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들한테만 가르쳐줬대. 그래가지고 뭐라고 떠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라는 이단 단체에서 막 얼마나 떠들어댔는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막 넘어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정에 오시니까 흰 옷 입고 맞이해야 된다고 다 같이 모여서 뭐 난리가 났어요. 하도 난리를 치니까 TV 방송국들마다 카메라를 들고 쫓아갔어. 그거 중계 방송한다고. 어떻게 됐어요? 뻥이지 뭐 뻥. 여러분 이단들이 그래요. 미국에서도 세계 곳곳에도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 뻥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이단자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시한부 종말론자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사탄의 물타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을 그 사람들이 잘못 말한 거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데 종말이래. 큰일 났다 어떡하지? 저 단체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한번 살 길 찾아보자 그러는데 거짓말이야. 뻥이야. 그건 여러 번 속다 보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재림 자체를 안 믿게 돼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재림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 세계 복음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 종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죠. 말세의 징조들이
한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종말 되는 그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모든 지구의 여러 나라와 곳곳에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에 대한 기회는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계 복음화의 기준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시간 맞춰서 재림하시고 종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얼마 많은 민족들이 있을까요? 선교학자는 추산하기를 24,000 종족쯤 된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간 종족을 전도 종족, 안 들어간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네요. 50년 전인 1974년 세계 로잔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랄프 윈터 박사가 처음으로 미전도 종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24,000 종족 가운데 절반 12,000 종족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초점 맞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자라고 주창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여 년 흘러가면서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함으로 지금은 미전도 종족이 확 줄었어요. 어느 정도 남았을까? 5,000 내지 6,000 남았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가속도가 붙어요. 그도 그럴 것이 도시화가 되잖아요. 아프리카도 다 도시화가 돼서 시골 사람 오지에서 다 나와. 그 사람들이 또 자기 고향 또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막 사람이 섞이고 복음이 막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그물망처럼 세계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아프리카 가도 사람들 다 휴대폰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 다 사용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왜 중요합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선포하셨어요. 뭘 이뤘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 저절로 다 구원받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걱정할 그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각자 개인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실제 혜택을 보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아직은 객관적으로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이루어졌지만 개인이 구원받으려면 각자가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돼.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믿어요? 들어야 믿지. 듣지 못하면 뭐 어떻게 해요? 또 들으려면 어떻게, 누가 전해줘야 되잖아요.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났어도 아직 듣지 못한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원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 1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고 신앙 고백하는 걸 가리켜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느니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있어서 들어야 되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고백하고 고백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와, 복음의 릴레이죠. 이어져서.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가 있어도 복음 전파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전파되지 못하면 못 듣고, 못 들으면 못 믿고, 못 믿으면 신앙 고백 못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 No cross, no salvation. 십자가가 있어도 선교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No mission, no salvation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있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나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듣고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며.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어디? 그 전에 또 그 사람에게 전한 사람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사도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선교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사도들이 각지로 흩어졌어요. 그들이 복음 전하고 또 그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자들이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 가지치기 하는 식으로 릴레이가 이어지고 흩어지고 갈라지고 이어지고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까지 당도했고 그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구원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유, 나는 모태신앙인데, 여러분 모태신앙이 그게요 귀한 거지만 따지고 보면 구원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좋은 영향이 있을 뿐이지, 복음을 듣는 기회가 잘 주어졌을 뿐이지. 모태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어머니가 구원받으지 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복음 듣고 내가 직접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해야지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인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달받아야 돼요. 그래서 야, 이게 복음의 릴레이구나. 그거를 쭉 따라 올라가면 야, 사도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2000년 동안 이게 이어져서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건은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간단하게 누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도 중요하고 또 감사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무수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까지 복음의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이 중간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도 감사하지만 복음 전파자들의 은혜, 그것을 가능케 한 성령님의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도 복음의 릴레이의 주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도 바통 받았어요. 나도 달려야 돼. 나도 전해줘야 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 왕같은, 야 멋있어.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로열, 아주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개신교의 기본 교리가 뭐예요? 만인 제사장 교리. 이거 뭐예요?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다 똑같아. 뭐 특별히 목사, 성도,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따라 구분했을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하고 각자에게 권위를 주셨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아. 그 소리잖아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모르고 사용해요. 만인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중간에 낀 사람이 없이 예수님만 유일한 중보자고 사람은 낄 필요가 없어.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받을. 그러니까 뭐예요? 만인 예배자라는 것이죠. 특권이죠. 근데 그것만 알면 반쪽만 하는 거예요. 다른 반쪽은 뭘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시킬 수 있어. 복음을 전해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선교사지. 그래서 만인 제사장은 뭐냐? 만인 예배자 플러스 만인 선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지상명령, 선교명령에 순종함으로 선교에 헌신하고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핑계대도 통하지 않아. 아유, 나는 믿은 지 얼마 됐어.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내가 하겠어. 아유, 나는 직분도 못 받았는데 내가 하겠어. 나는 목사 아니야. 나는 선교사도 아닌데 뭘 그래. 여러분, 이런 핑계 통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가 만인 예배자, 만인 선교사라니까요.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빼주는데 구원 받았으면 빼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온교회가 지상명령, 즉 선교명령에 꼭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선교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또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누구나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영아부 부서부터 또 시니어 부서까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풀뿌리 선교. 제가 명명한 풀뿌리 선교.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에서 차용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풀뿌리 민주주의가 뭐예요? 모든 시민이 모두 다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그게 풀뿌리 민주주의. 그래서 선교도 마찬가지.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하는 선교, 참여 선교, 풀뿌리 선교, 그겁니다. 또 그런 선교를 하는 교회가 뭐예요? 풀뿌리 선교적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누구에게 준 말씀인가? 그때는 사도와 제자들이 준 것, 지금은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나도 선교사예요. 그러므로 가까운 이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대표로 나간 선교사와 동역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돼요. 기도, 물질, 헌신, 또는 방문도 하고, 또 한국에 귀국한 선교사들에게 환대도 하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고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가까운 데로부터 먼 데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동심은 중심이고 가까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온 세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뭘까? 내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역 선교. 그다음에 범위를 넓혀서 국내 곳곳에 선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농촌 선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국내 선교를 하잖아요. 군 선교, 경찰 선교, 병원 선교, 장애인 선교, 캠퍼스 선교 막 하잖아요. 국내 선교예요. 유대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마리아는 뭐예요? 이주민 선교.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또 다문화 가정, 또 세터민, 그런 거죠. 사마리아 선교. 또 땅끝은 뭐예요? 해외 선교. 이거를 동심원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차례차례 하는 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전방위적 선교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옴니디렉셔널 미션. 또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의료 선교, 문화 선교, 예를 들면 음악, 미술, 스포츠, 심지어는 요즘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김치만 잘해도 선교할 수 있어요. 음식만 재주 있게 잘해도 선교할 수 있어요. 별의별 방식으로 문화적인 것을 선교할 수 있고, 교육 선교, 어린이 교육, 청소년 교육, 심지어는 성인들 언어 교육.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네이티브 스피킹 알죠? 외국에 나가면 한국어 배우겠다고 줄 서요. 네이티브 스피커 왔다고 한국말 하고 싶어 해요. 그런 시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다양한 방법, 그런 것들을 섞어서 비빔밥처럼 비벼서 선교하는 것. 그래서 그걸 융합 선교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니까 뭐예요? 전방위적 융합 선교. 요게 2015년 선교 축제 주제예요. 전방위적 융합 선교로 열리는 선교의 하이웨이,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축제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몇 달 전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딱 주세요. 야, 이번에 이런 주제 가지고 해. 그럼 그 주제에 맞춰서 강사를 초청하고 말씀을 듣지요. 여러 프로그램을 짜지요. 그래서 하나하나 선교에 대해서 배우면서 선교의 범위도 넓히고 선교의 깊이도 깊게 하고, 그렇게 30여 년을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함께 팀워크를 이루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선교사 혼자 될까요? 아니요. 선교사 혼자 안 돼요. 성도들 나 혼자 우리끼리 될까요?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고, 또 선교사는 교회 지원 아래 같이 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고 같이 해야 돼요. 더 나아가 다른 교회에 협력하고, 또 여러 선교단체에 협력하고, 그래서 우주적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각자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는지 보내든지,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여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요,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 열매를 맺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제가 한번 쭉 정리해 봤어요. 대충 30여 년 동안 해외 선교사만 따져서 파송 선교사가 114호까지 나갔죠.
장단기 선교사. 그러니까 단기 선교사는 뭐 마치고 다 들어왔죠. 또 장기 선교사 중에서 은퇴한 분들도 있고 한국에 와서 목회로 전한 분들도 있고 교수하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들어와서 현재 선교 필드에는 39명, 그 외에 다른 교회나 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 협력하는 협력 선교사 77명, 그 외에 단체들 뭐 많은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또 가시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었는가? 교회당 대충 추산해 보니까 40군데 건축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12개, 신학교 5개, 우물 설치 곳곳에, 태양광 설치 곳곳에, 병원 몇 군데, 또 선교사 숙소 곳곳에, 선교 차량 버스 지원 곳곳에, 선교 선박 지원 곳곳에, 지금 현재도 여러 군데 교회를 건축하고 있어요. 선교센터 키르키스 준비하고 곧 이제 시작할 겁니다. 또 학교 건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했을까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교회와 함께,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올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물질, 얼마나 많은 금액을 성경금으로 드렸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만 해도 따져보면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6시에 3개를 붓는 선교 기도가 있죠. 그날 그 시간에는 1시간 동안 내내 선교만을 위해서 기도해. 선교만을 위해서 말씀드려, 선교만을 위해서 기도해. 1992년 2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몇 호까지 됐을까요? 몇 회? 1705회. 감각이 없으셔. 다른 교회 가면은 깜짝 놀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고 되물어서 설명해 주면 와 그래요. 그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명절 때나 심지어는 코로나 기간 중에도 계속 한 주도 안 빠지고 주일 안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왔어요. 그 기도가 쌓이고 그 기도를 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가운데 이런 많은 선교 사역을 통해서 여러 나라 족속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들의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변화되고, 그것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풍성한 것일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동안 희생적으로 헌신하신 선교사님들, 또 배후에서 기도와 물질과 다양한 역할로 참여해 주시고 또 헌신하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죠. 지상명령, 선교명령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수행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이룬 선교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뿌듯할 수 있어요. 야, 잘했다. 우리 교회 교세에 비하면 진짜 엄청나게 했네. 하지만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시금 선교 열정으로 불타올라 더 열심히 감당하리라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교 축제는 한편으로는 회고와 감사의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결단과 재헌신의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하는 심정으로 교회 공동체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열심히 선교합시다. 문득 히딩크 축구감독 말이 생각나요. 2002년 서울 월드컵 당시 국가대표팀이 선전했잖아요. 16강이 확정되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전 국민이 환호하고 야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어떻게 16강이 됐냐. 막 좋아하는데 히딩크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픈데 I'm still hungry. 근데 사실은 그 다음 말이 더 멋있어요. 저는 그걸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고 잘 안 쓰는데,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Let us make history. 무슨 얘기예요? 우리 역사를 만듭시다. 새 역사를 만들려면 16강이 뭐냐 이거야. 계속 더 해야지. 그래서 밀어붙여서 결국 그 열정으로 월드컵 4강의 새 역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멈추거나 자만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선교사명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선교는 근데 따지고 보니까 바치는 거잖아요. 드리는 거잖아요. 야, 이거 할수록 손해보는 거 아니야? 싶을 때도 있어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선뜻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유, 좀 여유 생기면. 언제 여유 생겨요? 개인 살림도 그렇고 교회 살림 언제 여유 생겨요? 여유 생기기는 그냥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냥 하라 그러는데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채워주는 것이. 선교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선교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 다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그런 조커가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사업 두 가지. 뭐죠? 하나는 건재상, 건재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사업. 선교사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증하고 책임져 주니까. 약속하셨잖아요. 지상명령 끄트머리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또 이런 약속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핵심 선교, 선교사면 감당하면서 살라는 말씀도 이 구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그죠? 매달려 삽니까? 근데 거기 매달려 살지 말고 선교에 매달려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 내가 책임져 주는데 어떻게 해요? 더 하시리라. 더 해줄게. 더 니네들이 하는 것보다 더 해줄게. 됐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 그 소리예요. 진짜 그래요. 선교사님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해. 신기하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이 부족하잖아요. 절대적으로. 교회와 성들이 후원한다고 해도 사역비가 부족하죠. 생활비 부족하죠. 자녀들이 자라는데 자녀 교육비 부족하죠. 어떻게 근데 보니까 어떻게 채워지더라고. 살아있는 거 보니까 다 채워진 것 같아. 돈이 안 드는 방향으로 하고 조그만 돈 가지고도 잘 되게 하시고 정말 신기해요. 다 살아가요.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쑥쑥 잘 자라요. 돈 있어도 못 보내 한국 대학 외국 대학 막 들어가고 있어. 이게 신기하네. 조금 있으면 졸업했대. 또 좀 있으니까 취직했대. 거기 취직했어? 놀래.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또 결혼한대. 아이고. 그러니까요. 주님의 뜻에 성교에 초점 맞추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 책임져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씀 듣고 혹시 이런 분은 없겠죠. 그럼 우리는 후원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우리를 통해서 한다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적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아요. 먼저 영적으로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거 나가보세요. 이게 안내하고 도움이 오면 선교 축제 막 좋아서 자기들이 좋아서 막 그래.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요. 시간과 물질 기타 여러 가지를 바치고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안 줄어드네? 늘어났네? 갈수록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 세상 인생은 100년 남짓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또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잖아요. 그래서 종말은 두 가지예요.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전 인류적 전면적인 종말. 그걸 역사적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재림 전에 먼저 내가 죽어서 맞이하는 개인적 종말. 그래서 역사적 종말,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어느 쪽이 먼저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종말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소유 있어도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믿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나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가 재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서든 죽음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서든 우리 인생을 평가하고 그것에 상하는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상급 심판. 고린도서 5장 10절에 있어요. 각각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상으로 주신다 그래서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이 있어요. 다니엘 10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비유적으로 간단히만 천국의 스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스타는 어때요? 대단하고 화려한 것 같아도 시간 지나면 퇴색하고요. 결국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반짝 스타다 이 말이야. 천국의 스타는 영원한 스타인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혹시 세상과 더불어 사라질 것에 집착하면서 안달복닥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닐까.
반대로 다행스럽게도 세상이 사라져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어느 쪽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중간평가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애만큼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로 압니다. 복음송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주님 내게 오시면. 그 가사를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음미해 보세요. 세상 복이 아니란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며 무엇을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만 따라 가오리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앞으로도 계속 풀뿌리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선교적 삶을 계속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보람으로 행복하시고 축복도 받으시고 궁극적으로 저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됐는데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숙제가 있기 때문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만나러 갈 때까지 주님 이 사명에 초점 맞추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적 교회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멤버가 된 거 감사합니다. 서로 힘을 합쳐 계속 아름다운 선교 사명 감당하고 행복하고 축복받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남은 인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와 더불어 이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그래서 행복하고 축복받고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